오늘도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셋째 주일 아침 맞이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이 도로는 길이 있잖아요. 길이, 그렇죠? 도로는 길이 있고 또 그 길 가운데 신호등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 바다는 길이 사실은 없죠. 그냥 망망대해라고 하죠. 요즘에는 GPS라는 게 있어서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GPS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걸 그 옛날 방법을 뭐라고 그러면 항법이라고 합니다. 추측 항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배들이 어디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면 어느 방향으로 몇 시간 동안 얼마나 왔는지를 대충 추측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속도로 또 얼만큼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갔는지를 대충 계산해서 내 배가 이 위치쯤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추측 항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아주 이게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출발점에서 어느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발에 가는 동안 아주 조금만 방향이 틀어집니다. 살짝. 예를 들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살짝 서쪽으로 기울었다든지 아주 조금. 그런데 출발점에서는 아주 조금 차이가 나지만 끝에서는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 추측 항법으로 운행할 때는 꽤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거나 자초되는 경우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배가 이 항로에서 벗어나는 게 막 정말 막 폭풍이 치거나 드라마 같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아니에요. 조금 틀어지면 조금이 매우 무섭고 끝에는 아주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표류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난 사람 보셨습니까? 갑자기 아닙니다. 조금 1도 0.5도가 틀어지기 시작한 그 조금 하루에 한 1도 한 주에 1도씩 기도가 조금 줄고 말씀 보는 시간이 조금 줄고 예배가 조금씩 형식적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조금 더 내 앞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도 표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항해사는 여러분 어떤 항해사인 줄 아십니까? 사실은 이렇게 추측 항법으로 가다가 자기가 그러니까 추측 항법 속에서 잘못 가지 않는 일이 한 번도 없는 항해사가 좋은 항해사가 아니라 자기가 틀어졌다는 걸 딱 본 다음에 바로 방향을 바꾸는 거. 내가 틀어졌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된 항로를 들어섰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바로 방향을 바꾸고 길을 잡아가는 거. 이런 항해사가 1등 항해사라고 합니다. 한 번도 안 틀리고 그냥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가 매 순간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방향이 틀렸을 때 빨리 알아채고 신속하게 수정하는 거. 고난주간 셋째 날 아침입니다.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까지 꽤 우리가 들여다볼 말씀입니다. 이 항해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 신앙에 표류하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가?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5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방향을 잡으려면 마치 이 항해사들이 바다에서 목표점을 찾고 그러니까 이럴 때 보통 북극성을 보죠. 북극성.
북극성 별자리를 보거나 밤에는 별자리를 보거나 낮에는 태양의 위치를 보면서 자기의 방향을 바로 잡죠. 어떤 기준점을 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준점.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선언이 있어요.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언하죠.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신 분기.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분기시고 그의 주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기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 말로는 자기 목, 유산 이런 뜻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니 고대 땅 그 중동에서는요, 그냥 땅이라는 게 이 분깃이라는 게 그냥 땅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이라는 게 그냥 재산 하나의 재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은요, 땅이라는 건요, 옛날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라는 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터전이고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중요한 터전이고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기업입니다. 기업. 지금이야 뭐 농사를 조금 덜 지니까 그런 느낌이 없지만 예전엔 땅이라고 하면 다 이와 같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헬라 문화, 이 히브리 문화 속에서 땅이 나의 분기시고 내 몫이고 내 유산이고 내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내 분기십니다. 하나님이 내 몫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땅을 붙잡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땅보다 재산보다 그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가 보기에 단순한 고백 같지만 그 시대의 문화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57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하였나이다는 표현은 그냥 어쩌다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내 의지를 동원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이 나의 분기심을 분명히 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신앙의 이 선언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을 점점 흐려질 때가 많죠. 재물이 커 보이고, 예, 건강이 중요해 보이고, 사람이 더 중요해 보이기 시작하고, 그날들이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1도씩 틀어지는 거예요. 1도씩, 1도씩, 1도씩. 여러분 방향을 수정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항해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선언은 이것이 나의 기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당신은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방향, 틀어진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59절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선언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5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9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돌아본다. 생각하고. 내 행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행위를 생각할 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이 히브리 말은요,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느꼈다,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감정,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매우 치밀하게 쓸 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계장부를 기록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이럴 때 어떤 것을 따져보거나 이럴 때 계산하다, 따져보다 이런 말을 쓸 때 주로 쓰게 되어지고 건축사가 설계를 할 때 아주 꼼꼼하게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쓸 때 쓰는 표현, 히브리 표현 중에 생각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린 냉정하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분깃의 기준에
두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기를 돌아본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용기가 필요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을 회피합니다. 안 합니다. 바쁨이 아주 좋은 회피의 수단이 될 때가 많아요. 분주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핑계가 될 때가 많아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일이 끝나면, 그러니까 나중에. 근데 여러분,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아요. 솔직히 자기를 들여다보는 게 두렵죠.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고 있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고 있고,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는 것 같지만 내 방향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들여다보면 알죠. 그 불편한 자신의 모습이 사실은 불편하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것을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 누가복음 12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우리에서 주없는 열매를 먹다가 순간 생각했어요. 그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15장 17절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스스로 돌이킨다는 게 이 헬라어 원문을 따져보면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왔다는 표현이에요. 자기 자신 안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우리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제정신 차렸다는 거죠. 드디어 정신 차렸다는 거죠. 멀리 떠나는 동안에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기 시작할 때,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할 때 제정신이 드니까 아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57절에 이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분기 기준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59절에 내가 돌아볼 때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시고, 지난 한 달을 돌아보시고,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내 마음에, 내 시간과 내 에너지가,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변명도 한미야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삶의 장부를 펼쳐 보이면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볼 때에 59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 돌아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면 60절에는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신속했다. 주저없이 지체하지 않았다.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자기 어떤 실수나 자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랬을까? 그리고 자기 비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말하면서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맴돌면서 자기 비판 속에만 빠져있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죄책감이 어떤 늪에 빠져서 거기서 그냥 허덕일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생각하고 신속하게 방향을 틀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항해사가 잘못 갔다라고 생각할 때 아주 신속하게 방향을 트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달랐습니다. 돌아보고 방향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돌이킴, 이걸 우리는 회개, 돌이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돌이킴이나 회개는 과거의 어떤 것을 인정하는, 내가 그때 잘못했어,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정과 함께 이제 현재의 삶에서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여러분, 고난주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게 원문을 살펴보면 더 뜨겁습니다. 더 강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그의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굳게 세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굳게 세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위협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그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방향을 굳게 세우고 그 길로 나아갔던 것.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묵상의 그건 아니겠습니까? 방향을 십자가를 향해서 돌이키는 것, 신속하게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속하게 돌이키기 시작할 때 변화가 생겨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변화가 생기고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돌아서기 시작할 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61절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6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여러분, 발걸음을 돌렸는데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습니다. 결심했는데 여전히 우리를 얽매입니다. 삶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얽매이고 붙잡고, 악인의 줄이 나를 얽매였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얽매였다와 잊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얽매이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얽매이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얽매여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틀어지지 않아요. 다니엘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먹는 것도, 배우는 학문도, 심지어 이름까지 바꿔야 됐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어쩔 수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뜻을 정하여. 방향을 정했다는 거죠. 얽매이는 줄들 가운데서도 방향만큼은 빼앗기지 않고 방향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얽매이는 줄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우리의 방향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방향, 우리의 신앙의 방향, 우리의 믿음의 방향, 주를 향해 가는 방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굴을 세우고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에는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2절과 6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방향을 돌이키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입니다. 심지어 밤중에도 감사의 이유가 터져나오고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인자하심과 충만함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자, 이게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에 기반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이 헤세드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 인자하심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함을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방향을 바꾸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등 돌리고 있으면 이쪽 면만 보이는 거잖아요. 이쪽 면만. 그렇죠? 그런데 등을 탁 돌려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거죠. 돌이킨 사람은 보입니다. 밤에도 감사의 자리가 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증거를 보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때 부활의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돌이켜가기 시작하면, 방향을 정하면 우리도 부활의 감사가 주어지는 아침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 여러분, 우리가 삶을 멈춰보고 지난 은혜들을 기억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멈춰서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시간. 1도의 오차가 쌓이면 목적지를 한참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항해사는 방향을 한 번도 잃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이 틀어졌을 때도 신속하게 수정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시편기장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 처음 들었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이 고난주간 이 아침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 마치고 하나님께 마치고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라는 고백 속에서 다시 방향이 수정되어지고 고쳐지고 돌아서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